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행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간음이라는 것은 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 때 그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이제 한다고 그랬었었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다른 세상에 눈을 자꾸 한눈을 팔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는 잘 믿고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인물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내내 이제 하나님과 그 우상을 겸하여 섬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제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삶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전체 삶을 봤더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세상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런 경우는 엄연히 이게 간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칭찬할 일이 아닌 거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양쪽을 다 사랑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게 더 잘못이라고 그랬죠. 그게 더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이제 반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을 반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고난을 주십니다. 그 반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이 욥이었는데 욥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또 하나님과 자식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삶을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이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그 고난받는 게 내 같은 사람이 왜 고난받아야 되냐. 억울해서 울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울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방금 우리 나눴던 대로 이제 행하게 되면 세상 사랑하는 것을 이제 점차 멈추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작동을 시작하면 어느 틈엔가 다시 세상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무슨 뭐 공중에다 대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에 외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탄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사람이요. 자기가 조종하기 쉬운 사람을 보내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점차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사실 세상에게 이제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게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을 사랑한 그런 잘못을 여러분 반성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이후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요. 마귀를 대적하셔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그 주제가요. 그 돌이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랬다면 이번 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왜 갑자기 지난주까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했다가 갑자기 형제 비방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도 이게 각각 다른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나눴던 거 잘못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인 것은 맞긴 맞는데 그 잘못을 행하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배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비방하면서 판단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냅둬 버리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셔서 구원하시거나 네, 파멸해 버리시거나 둘 중에 결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놔라 라는 의미로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사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자꾸 이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건데 힘써야 되는 건데 이제 판단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데 참고로 권면은 가능합니다. 그 판단하는 것과 권면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판단은 그냥 일방적으로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방하고 막 지적질하고 막 이러는 게 이제 판단이라면 권면은 뭔가 하면 자기가 먼저 그런 체험이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었어요. 주로. 그렇게 됐으면 자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전히 세상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권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는 거. 이제 그런 권면은 가능하나 그냥 막 그냥 지적질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1절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와 같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지 않고 판단만 하는 자가 되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주시는 이는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제 그분께서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당신이 판단하셔서 공적인 공의로 판단하셔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얘는 현재 세상을 사랑하나 얘는 인도를 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또는 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사울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파멸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형제를 그럼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제를 판단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판단하시면서 나를 구원하거나 멸하실 수도 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판단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는 누구길래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지 않고 네가 판단을 하려고 하냐? 판단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왜 네가 중간에 나서서 판단하려고 하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파멸을 판단하신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길래 감히 형제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판단하기를 멈춰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약간 좀 의문이 들죠? 갑자기 뭐 앞에서는 형제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뭐 내가 미래에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주제가 서로 다 다른 거냐? 이것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너희가 누구냐면 방금 앞에서 누구를 비판하던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했던 비방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형제를 판단했던 너희가 그렇게 판단한 너희가 어떻게 한 겁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형제들 보고서는 야 네가 그따위로 살면 돼라고 해놓고 자기는 또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가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득 보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판단하던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내가 머물며 매매해서 내가 이런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세상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4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 그렇게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해 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일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쟤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고 작정을 만약에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냥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도 아니에요. 그냥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그냥 있다가 휙 그냥 보이지도 않게 그냥 증발돼 날아가 버리는 그런 수증기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내일 일어날 일, 너희가 내일 당장 죽을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알지도 못하면서 1년 뒤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서는 뭘 해먹 뭐 이렇게 이득을 보며 살겠다? 이거 택도 없는 얘기다 이거. 그런 계획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 그렇게 비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된다면 너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 형제를 판단하지도 말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부로 세우지를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판단하는 자와 같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후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멸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뭐길래 감히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둬라. 자, 그리고 더군다나 형제를 판단하던 네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머물며 장사해서 이런 이득을 얻겠다라고 계획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겠냐고 가만두시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일어날 일조차 알 수가 없다. 너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도 같으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너희 미래를 함부로 계획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사실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4장 후반부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러면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사실은 생각을 저도 했었었는데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을 주제로 전반부는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얘기를 했다면, 후반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본문 말씀 한 줄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 줄로 딱 정리하면 남 판단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결국 이 얘기죠.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남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너 자신이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딱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남 판단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는 미래를 계획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로 딱 정리하면 되겠느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 안에 숨겨진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판단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그걸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나도 역시 미래를 함부로 계획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이 됐든 내가 됐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두고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그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그 비방하고 판단했어요. 오늘 이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 조상들을 비방하고 판단했거든요. 뭘 비방했었죠? 조상들은 막 우상 섬겼다. 조상들은 대언자들을 막 핍박하고 막 이랬다. 이걸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조상들과 모양만 살짝 다를 뿐,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자기들도 똑같이 우상을 섬겼었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 우상이 뭐 옛날 그 조상들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다면, 자기들은 사실 그런 형상은 아니었지만 그거와 버금가는 장로들의 유전이요, 또 돈이요, 막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똑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다를 뿐 똑같이 우상 섬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진짜 우상도 섬겼었었는데, 요거를 그 로마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치는 사람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네가 신전 물건을 몰래 훔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우상 신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슬쩍 물건 훔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고, 이 한심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부적 같은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 그냥 슬쩍 훔쳐가지고 홈에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조상들이 막 이랬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들은 대언자 중에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똑같은 짓을 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조상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똑같거나 더하면서도 오늘 11절 말씀처럼 조상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런 못된 짓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그러면 어땠겠느냐? 바울은 더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막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자기 조상들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했겠죠. 그러면서 뒤로는 더 악한 짓을 저질렀던 거죠. 근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하고, 그 공격의 방향이 예전에는 막 조상들을 향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 공격하고 이랬던 이 방향을 180도 바꿔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그 기세로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참 이 사람이 참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조상들이 아닌 이제 유대인들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너희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저께만 해도 지가 막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 예수님이 구세주신데 이런 분을 안 믿을 수가 있냐고 막 이제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막 전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고향으로 끌려가잖아요. 이제 내려가서 한참의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내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제가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변하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판단을 맡기고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신서에 가끔 유대인들을 뭐 개에 비유하고 막 이런 경우는 가끔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유대인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맡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이제 믿으면서 그들에게 자기는 열심히 두들겨 맞으면서도 복음만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은 처음에 전도여행 갔을 때 굉장히 이제 계획적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 할 때 여러분 보시면 그 소아시아 지역을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이걸 계획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래서 갔던 지역을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복음 전도 지역이 이제 갔던 곳을 반복해서 오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그림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2차 전도여행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한번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굳건하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초반서부터 문제가 좀 틀어졌죠. 무슨 문제가 생겼죠? 바나바하고 싸웠죠. 2차 전도여행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때부터 계획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이제 다른 길로 서로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틀어졌는데,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도 계획이 계속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바나바가 갔던 지역과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북 쪽에 있는 그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그때는 전에 안 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썼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계획한 대로 거기를 못 가고 남쪽 항구로 내려갑니다. 내려가 가지고서는 그 드로아 항구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졌는데 그 항구에 있었을 때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그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유럽 쪽에 그 한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줘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획에도 없이
갑자기 다음날 그냥 짐 꾸려가지고서는 유럽 쪽으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계획이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건너갔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으니까 뭔가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소아시아 지역도 활발했었는데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거의 일주일 동안 빈둥거리며 놀고 있다가 갑자기 계획에도 없었는데 그냥 안식일 날 강가로 갔습니다. 근데 강가로 가는데 거기 기도하는 여인들이 몇 명 있었죠. 그래서 그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한 여자였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되죠. 근데 그 집에 가서 머물다가 그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귀 들린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고쳐줬는데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죠. 고쳐줬더니 그 고쳐주자마자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매도 힘신 두들겨 맞고요. 그래서 계획에도 없었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바울은 이전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냥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평탄한 이 전도 여행을 했다면 이 2차 전도 여행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획에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후로는 그냥 계획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그냥 전도 여행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바울이 그 두 가지를 앞에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가족이나 친구들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제 더 판단하거나 비방하기가 쉽죠. 그래서 가령 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또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뭐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든 뭐 게임에 중독돼 있든 뭐 덕질을 하든 뭐 이런 아주 그런 모습들을 보면 꼴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야,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 그런 거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막 지적질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저부터가 사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으면 상태가 더 심각해질 텐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니까 잔소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자는 거예요. 저부터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부터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변화돼서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이게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냐? 내가 나중심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만 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었다면 진작 변화될 수도 있었던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중간에 가로막고서는 내가 자꾸 비판질하고 지적질을 해왔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바꿔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고 미래도 계획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도 뭐 전혀 세우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그걸 믿음으로써 세부적인 계획 같은 걸 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은 세워야죠. 큰 틀은 세워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부적인 계획 같은 건 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찔리는 건 참 많은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내가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나의 미래도 계획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오늘 11절,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맞는데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죠? 그 믿음이 안 생기다 보니까 남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자꾸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13,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빨리빨리 이게 되는 것 같지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실 것이 내 생각대로 착착 되는 것 같지 않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고 행해버리는 경우도 이게 많은 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 안에 이제 죄가 있다 보니까 그게 난리를 치다 보면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특히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아들한테 뭐라고 이제 한마디 또 실수를 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 자꾸 제가 이제 나서가지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니까, 사람을 자꾸 먼저 보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판단하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바꿔 주셔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답답해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비방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저를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저를 후회하게 만드세요. 항상. 그래서 저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실 것을 또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또 판단하고 비방했구나. 이렇게 해서 후회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도 오늘 14절, 13절, 14절 말씀에서는 계획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제 뜻대로 계획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 또 제가 성격이 원래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계획적인데 이걸 많이 버렸다고 생각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자꾸 내 힘으로 계획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뭐 준비한다는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목요일서부터는 집중적으로도 기도하고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은 또 수용 성경 공부를 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다 해요.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세부적으로 이제 본문을 딱 읽게 되잖아요. 읽으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면 자꾸 이제 내가 나서서 내 힘으로 발견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제 나름대로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면, 요것도 적용도 또 이런 주제로 또 나가면 되겠다고 제가 자꾸 나서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계획대로 설교를 딱 작성을 시작하다 보면 잘 되느냐? 안 됩니다. 막 말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뒤에 막 논리도 안 맞아요. 막 하다 보면. 그럼 막 이제 짜증이 나죠. 문장도 막 꼬이고 막 정신이 없어요. 설교가 복잡해져요. 그러면 그때마다 반성하는 거죠. 또 제가 달렸네요. 또 혼자. 제 힘으로. 이게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기도해서 다시 재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대로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저에게 있어서 목요일은 전반적인 이제 틀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런데 이게 목요일 날 아침서부터 하루 종일 정신이 멍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본문을 읽어도 이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주제와 메시지도 잡히지도 않는 데다가 정리도 안 되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아주 심란한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정리는 안 되고 준비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러다 오후가 돼서야 이제 갑자기 이게 원인을 발견을 했는데, 오전에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여유를 부렸거든요.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준비에 약간 여유를 부렸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내 힘으로 또 이걸 막 뭐 이렇게 해보려고, 마음이 급하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뭐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움직였었던 저 자신을 이제 반성을 하면서 예수님께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정리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믿음조차도 없었었는데 그걸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정리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저녁 되니까 한순간에 싹 정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이제 왜 하느냐 하면,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저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깨달은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저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깨달은 지 제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신앙생활 한 지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부탁해서 문제 해결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매주 그걸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믿습니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주에 또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되면 또다시 내가 앞장서서 말씀을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뿐만이 아니죠. 평상시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이제 부르고 하는 것도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아요.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그걸 모르고 있다가 저녁 때 갑자기 내가 오늘 예수님 찾지도 않고 이렇게 하루 종일 살았어. 이거를 발견하게 될 때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 영적인 원리도 알고 있거든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 즉 내가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의지해서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써 행하고 싶은데 그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하고 싶지 않은 일만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또 로마서에서 20절에서 제시를 하십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거다 라고 답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내가 자꾸 나서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고쳐지질 않는구나. 이렇게 답답할 노릇이 있나?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건 뭐냐면 바울이 같은 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하는 거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바울도 똑같은 고민했구나. 이 사실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뭐가 자꾸 해도 안 되는 게 뭐가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왜 잘못을 반복하는지 이유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원인까지 결과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게 안 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되겠구나. 정도만 다를 뿐 내가 계속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지는 못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 다음에라도 예수님보다 먼저 나서서 행하고 이 먼저 나서서 행했다는 사실을 잘못을 내가 발견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아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기로 그냥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살다 보면 점차 내가 먼저 나서서 행하려는 그런 태도도 바꿔주실 것이나 좀 줄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일을 하실 때나 살아가실 때 혹시 나 자신의 모습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찰해 보셔서 혹시나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상대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먼저 나서가지고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순간적으로 믿지 못해가지고 자꾸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뭘 계획하고 뭐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자꾸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고 있다. 자꾸 내가 나서서 뭔가 잔소리하고 자꾸 내가 나서서 뭔가를 행해보려고 하고 계획하려고 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여러분 반성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망성이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달으시고 자기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아,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게. 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더더욱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 2까지 나누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삶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적용 2에서 나는 거잖아요. 방금까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 이 적용 1이잖아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메시지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나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부족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을 나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로구나. 이걸 인정하시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행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남 판단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는 미래를 계획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요거를 여러분 알지만 마시고, 실제로 이제 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요걸 이제 내 힘으로 실천하면 당연히 실패하죠. 내 힘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럼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앞으로 계획하지 말아야지. 그럼 당연히 실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먼저 11절,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까 전에 그걸 좀 대충 말씀을 드렸다면 그 적용 1, 적용 2를 종합해서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적용 2에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그걸 깨닫고 인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점점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나도 이렇게 부족한 상태인데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해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점점 나 자신의 부족함을 진짜로 인정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잖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그거를 실망을 하고 답답해하면 상대방도 그럴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뭐 사고를 보통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본인도 답답하겠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은 부족하다는 걸 실망하고 답답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점차 비방하거나 판단하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를 주변 사람들이요, 특히 가족이나 뭐 형제나 부모나 또는 뭐 주변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셔서 나 자신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까지 비방하고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했냐? 안 변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만 남았다라는 것을 믿자는 거죠. 이제 억지로라도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다면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기를 이제는 멈추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원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멈추고 야 이게 안 되죠, 잘 안 되겠지만 좋은 말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내가 해서 안 된다면 좋은 말 해주고 예수님께서 해주실 거 믿자 그냥 이렇게 큰 맘, 통 크게 한번 써보자는 거죠. 또한 상대가 지독히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혹시 지독히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자, 그런가 하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13절,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적용 2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난 정말 이게 대책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이 되면 더더욱 나의 삶을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부족하고 정말 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람이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뭐 어떻게 대비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다면 미래를 맡겨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그 날씨 예측을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뭐 갤럭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보면은 얼마까지 나와 있죠, 대충? 14일, 2주 정도 나와 있습니다. 2주 보통. 2주까지 예측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최대 2주예요. 그나마 그 2주의 그 데이터도 사실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그냥 예측만 하는 거지 믿을 수는 없는 건데 과학적으로 그 수식적으로 따져봤더니 최대 예측할 수 있는 게 2주예요. 그러니까 날씨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요인들이 많고 그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그것들로 날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2주가 넘어가면 그 분포도를 이렇게 보니까요. 2주가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점차 기하급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2주가 넘어가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예로 여러분 삼체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체 운동?
그 막대기가 있잖아요. 막대기 양쪽에 공을 달아요. 그 가운데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또 고정을 해 놓습니다.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쪽에 공이 달려 있고 막대기가 달려 있고 핑 돌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겠죠. 그럼 돌아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 되면 그 마찰력을 이렇게 감안하면 돌아가다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마찰력 계산하고 양쪽에 돌아가는 힘 계산하고 하면 몇 뉴턴 가해졌다라는 거 계산하면 몇 초 후에 멈출 것 같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가던 거를 이렇게 세워서 한쪽을 위에다 끈으로 매달아 놓고 한쪽 공만 달아 놓고 놓으면 어떻게 되죠? 진자 운동하죠? 그럼 진자 운동도 이게 얼마 후에 이게 멈추겠다라는 것도 어떤 운동을 하겠다라는 것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가능한데 요거를 약간 변형시켜서요. 이 공을 양쪽으로 달았는데 공 한쪽을 떼요. 떼고 요 방금 했던 그 모양 있잖아요. 이걸 축소시켜가지고 이거 한쪽에 달아요. 그 공 대신. 그러면 얘도 여기서 돌아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얘 전체적으로 한쪽은 공이 달리고 하나는 그 막대가 달린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이 상태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로 돌리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모양으로 돌아갈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은 모양으로 놓고 놔도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세 개만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각도를 한 1조 정도만 더 틀어버렸다? 이러면 그 뒷결과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삼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비 효과도 여기 있어서 아주 약간의 변화만 거기서 조건, 내가 어떤 높이로 어떤 각도로 얼마만큼 힘을 주었다 이거에 따라 다 틀려지는데 그거를 거기서 조금만 조건을 변화시키면 그 결과는 뭐 이전과는 예상할 수 없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만 돼도 그 움직임을, 그 미래를 그 예측할 수가 없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은 몇 가지나 될까요? 세 가지가 아니죠.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 내 주변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세 개만 돼도 예측이 불가능해지는데 수십 가지가 되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예측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겨버리면 내가 이쪽으로 갈 거라고 예측했었던 그 미래가 전혀 엉뚱한 결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그런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 미래에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은 내가 결정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라고 결정해 놓고 내가 결정한 그 내 마음에 맞춰놓은 그 미래에 맞춰서 내가 어설프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중간에 뭐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서 뒤틀어져 버리면 그 내가 준비했던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가 종종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과학적으로도 생각해도. 자, 그런데 감사한 일이 뭐냐?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게 맞고 나는 부족하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알고 계셔서 그리고 또 좋으신 그 예수님이 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부족하고 대책 없는 나를 던져두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만이 미래를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나를 그렇게 대책 없이 미래에 탁 던져놓고 네 알아서 살아.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13절 말씀처럼 어디로 가서 언제까지 머물면서 내가 이거저거를 해서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부질없는 계획을 더 이상 세우지 않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부질없는 계획을 세웠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수증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왔겠지만 그동안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의 새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농사 안 지어요. 창고도 없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뭐 백합화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길거리에 피는 거 잡초 같은 꽃들 있잖아요. 막 하늘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보라색 꽃 막 이런 거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가 옷에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어떤 것보다 이쁜 옷을 짓고 이제 지낸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그렇죠? 걔네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다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양만 좀 다를 뿐 우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한없이 부족해요. 그들과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실 거냐? 당연히 책임져 주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오늘 14절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계획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건데 너희는 구하지 마. 안 줄 거니까. 이러진 않잖아요. 확실하게 주실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겁내지 말고, 미래를 겁내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계획하지도 않기 원합니다. 내가 미래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 계획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미래를 알 수도 계획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정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 미래를 맡기겠다라고 여러분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알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그 미래를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해보리라 라고 손에 붙들고 끝까지 쥐고 있으면 그 계획은 그리고 어쩌면 내 목숨까지도 하루아침에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나눴던 말씀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고 깨닫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 가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내 미래도 계획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요. 이제까지 말로만 들어왔던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남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요 말씀도 있지만 단순하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미래를 계획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를 들었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곧 누구를 비방하면서 판단했죠? 누구를 그랬습니까? 바나바?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판단했죠. 그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방하고 판단했던 걸 180도 바꿔서 이번엔 니네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바울이 고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는 유대인들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 달라진 점이 있었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더 이상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을 어떻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그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그걸 믿은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에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1차 전도여행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데 계획적으로 움직였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계획대로 안 됐죠.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 거예요. 그냥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내가 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안 변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을 포기해야 돼. 그렇죠. 나는 포기하죠. 나는 포기하죠. 저 사람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죠. 그냥 계획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2주만 넘어가도 안 되는데 날씨조차도 내 미래를 2주 후의 미래를 여러분 계획할 수 있어요? 계획하겠지. 저도 그러니까.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의미 없는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짓을 이제 중단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중단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음으로 미래 계획하지 말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놀라운 능력을 정말 체험해야 됩니다. 이래야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그걸 안 믿고 그냥 내가 계속 하면서 이걸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십니다. 내가 놓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자고 그랬죠. 주변의 사람들을 여전히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생각하는 거죠. 누구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자꾸 못 믿는 거예요.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안 해주시려나 봐. 내가 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또 나의 미래를 내가 여전히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못 믿은 거거든요. 이게 안 해주신 것 같거든요. 자꾸. 너무 오래 걸리고 막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고기가 이제 고비인데 그거를 싹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해주실 거야. 끝까지 믿는 거죠. 자, 그럼 한숨이 나오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됨을 알지만 내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자꾸 충동이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설교를 말씀드렸던 거. 해도 나는 안 된다, 나는.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일단 인정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진짜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죽는 날까지 이러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 자,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걸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믿음으로 행하자고 얘기를 했죠. 자, 나의 부족함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을 품게 되죠? 긍휼히 여기게 되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저 사람,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 내가 뭘 지적할 게 뭐가 있나. 내가 답답한 만큼 저 사람도 답답하겠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타인을 비방하고 판단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맡겨야죠.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그럼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께 지금 맡겨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서로 의만상해요. 자,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해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약간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들에 있는 백합화 또는 까마귀 다 이런 애들도 뭐예요 결국? 그렇죠. 안 해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까 전에 뭐였었는가 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분이 아세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내버려 던져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 자신이 부족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해주실 거다. 이거 그냥 믿고 맡기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글로만 읽었던 것이 내 삶으로 다가오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체험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서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또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 인정하셔서 타인이 변화되는 기적, 또 필요한 것을 체험받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